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역사 소설가요 시인인 월터 스콧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월터 스콧은 최후의 음유 시인의 노래 마미온, 호수의 여인의 3대 서사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월터 스콧이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끼자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자녀가 무슨 책을 읽을까요? 하고 묻자 이 월터 스콧은 이 세상의 진정한 책은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다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성경을 읽자 월터 스콧은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이요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니 너희는 항상 가까이 하거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월터 스콧이 남긴 말처럼 성경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메시지이고 또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며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17절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알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에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읽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바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이 성경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 영생의 길, 행복하게 하는 길, 승리하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 군국주의가 점차 몰락되던 때인
1951년 일본 동경대학의 총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 총장으로는 야나이하라 다다오라는 사람이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도쿄의 제1고등학교 재학 중에 니토베 이나조, 또 우치무라 간조, 우치무라 간조는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분들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 그가 동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래서 1951년부터 57년까지 그 동경대학의 총장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총장 취임 연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고분학자의 권위 있었던 어떠한 교수가 이제 불평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총장 취임 연설이 어떠한 연설이길래 이렇게 기독교 설교 같은 연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발을 일으키고 불평을 말한 것이죠. 이런 불평을 들은 야나이하라 다다오 총장이 그 교수를 만나 물어봅니다. 혹시 성경을 읽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야나이하라 다다오 총장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비판해 보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가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신학을 한 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지만 오히려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소설 배너를 쓴 루 월리스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당황을 했는데, 이 배너를 쓴 루 월리스라는 사람, 그는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난 크리스천이었지만 배너를 쓰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기차 여행에서 만난 불가지론자,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이제 이론인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가지론자인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제 신은 없다, 삼위일체는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연구를 통해 탄생한 소설이 바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이 배너라는 소설은 영화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소설이죠. 그는 배너를 쓰면서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성경을 보기 전에는, 연구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반박하기 위해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크리스천에서, 성도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회심하여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구원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니. 아멘.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역사가 깊고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이라는 대학 역시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더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 합격한 경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공부 방법은 얼마 있지 않아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의 그 순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하버드 대학에 갔다, 누가 예일 대학에 갔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의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친구는, 저 학생은 어떻게 공부했기에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어떻게 공부했기에 예일 대학에 갈 수 있었나 하면서 이제 그 공부 방법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주해서 목사 양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사 양성을 위한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1636년에 설립한 학교가 지금의 하버드 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일 대학 역시 1701년 청교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운 학교가 지금의 예일 대학교가 된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교육 형태는 미국 대학의 교과 내용 구성의 원형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형태가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의 이제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이 되었으며 동시에 대학 교육의 이념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 세계적인 학문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과 내용 실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온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 교육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토대는 계속 흔들릴 것이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교육을 구할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육 현장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교사에게 하는 일들, 또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경악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직업이 되었고, 또
빨리 이제 사직서를 쓰고 이제 그만두는 교사들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이들의 그러한 교육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한 그러한 교육 현장, 그 교육 현장을 구할 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을 답으로 올바른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버드는 존 애덤스,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등 5명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수없이 배출시켰으며, 하버드 대학 졸업생 또는 교수를 지낸 사람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38명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그러한 귀한 인재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서 올바로 교육된 인재들이 사회와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지금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교육도 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을 때 그러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고 어디서 그 교육의 힌트를 얻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 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줘야 하며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우리의 자녀들부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육부서들에 있는 그 아이들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올바로 자라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나온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주는, 또 동기부여를 주는 그러한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해 또한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 가운데 성경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아버지가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으나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해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농토를 구입해서 이제 농노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이다 보니까 농노들을 심히 다루게 되었고, 농노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농노들과 심히 다투다가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때의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공공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성 제도국 소위로 인간하여서 군 복무를 하게 되지만, 문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글을 쓰는 그 문학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문학에 전념하기 위해서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작가들 모임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 지식인들이 모이는 정치 모임에 갔다가 반역죄로 이제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시베리아 열차에는 장교 부인들이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음료수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따뜻한 차를 내밀었을 때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열차가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는 열차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따뜻한 차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교의 아내는 가슴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이 책은 작은 신약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음추크라는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도스토옙스키는 이 신약 성경을 읽었고, 소망의 빛을 본 그는 형 미하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겁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소망의 신앙이 생긴 것이죠. 그는 총살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져서, 이제 사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지만 죽음을 앞두고 읽었던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작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를 쓴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신사의 나라로 알고 있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 해적이 들끓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가장 신사적인 나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나 조지 뮬러도 죄악의 밑바닥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가 이제 어느 날 펴서 읽어라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제 펴서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던 그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수 없는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월도 벌써 오늘이 24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이제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나요? 다짐한 것처럼 성경을 많이 보고 있나요? 보다가 포기하진 않았나요? 보통 읽다 보면 레이기 여기서 막히게 되죠. 레이기부터 힘들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래서 엄청 지저분한데 뒤로 갈수록 책이 깨끗해져요. 레이기 그 이후부터는 잘 보지 않게 돼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2024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학문이나 내가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다가 포기한 분이 있다면,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손을 놓아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